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전도자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도 한글 번역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또 보실 때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금 쉽게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 보시면 요 단어의 뜻이 또 전체적인 문맥이라든지 전후 배경이 어떠한지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 제가 50대 이제 52, 셋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젊었을 때 읽었을 때 죄송합니다. 조금 젊었을 때 읽었을 때의 이 전도서하고 지금 읽을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아프고 또 이런 질병, 고난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읽는 것과 그런 아무런 뭐 어떤 그런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좋겠지요. 아프지 않는 거, 평안한 거, 가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면서 최소 서너 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또 새벽마다 전도자의 말씀들 받게 될 때 또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이 뭔가?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고요. 저도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과 성령 충만을 기원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행복한 그런 어떤 기준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어떤 조건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화도 그런 영화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동창, 뭐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그때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의 바르고 모범이 생활이 방정하여서 이렇게 모범상 타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조금 성장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고요. 또 어떤 친구는 사업가가 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시골에서 또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또 아주 잘 생활하는 어떤 친구는 음식점을 낸 친구가 있고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용문산 쭈꾸미 한번 밀키트가 나오는데 저 동창이 그걸 출시를 했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용문산 쭈꾸미. 네, 그래서 그게 음식점. 근데 그 친구는 전혀 그런 일을 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이 와요. 한번 시켜 먹어보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옛날에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행복으로 그렇죠? 또 보면은 고등학교 잘 가고 소위 말하는 대학에 뭐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보면 또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전도자는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이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을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이 그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도 받고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이 악한 질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형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런데 그 소원대로 참 이루기 쉽지 않아요.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의 소원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다 그래요. 재물과 부유, 존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하나님께 받았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참된 행복은 뭐냐?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라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된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소출이 많아요. 창고를 다 지었는데 또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소출이 많아요. 그리고 부자는 그 창고 짓고 그 소출을 다 저장하고 이제 편하게 참 누리면서 살아보자. 근데 창고에 그렇게 쌓아놓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이게 다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즉 누가 누리겠느냐. 여러분, 행복은 쌓아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부여잡고 어떻게 하든지 쌓아놓으려고. 전도사 시절에 사례금 한 50만 원 받았는데 뭐 11조하고 또 감사하고 뭐하고 학교 다니고 뭐 저 혼자 그때 신이나 뭐 겸이는 임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쌀이.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밥 먹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하겔메 사모가 전도사님 쌀이 없어요. 예?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 쌀이래. 밥 먹자고. 밥 먹고 갔는데, 그리고 그때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참 훈련을 주일 새벽 예배 설교를 시키셨어요.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주일 새벽 예배. 그날도 설교를 하고, 근데 그때 본문이 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근데 마라의 쓴물에 참 많이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달게 하셔서, 그런데 그들 막 불평하겠는데 그 마라를 지나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있는 엘림이 바로, 그러니까 한 사흘길만 가면은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이 있는 그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고파서 또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 설교를 우리가 너무 지금만 보지 말고 좀 미래를 보자.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설교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쓱 오시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는 성미를 하던 때예요. 성미 아시죠?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끼라든지, 그죠? 일주일에 한 끼 정도를 쌀을 이렇게 모아 두셨다가 그거 이제 교회에 가져오셔서
봉헌하시면은 그건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나 또 그래서 부교육자들 이렇게 나눠서 전도사님 저기 예배당 뒤쪽에 제가 이 성미를 갖다 놨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넘쳐서 전도사님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날 성미 한 20kg 아주 큰 그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농사를 짓는 안수 집사님이 또 이제 가을이 됐다고 쌀 20kg를 2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연거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쌓아놓고 아이고 주인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주에 그 쌀통에 쌀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모가 이게 뭐냐고. 이게 쌀벌레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그 쌀과 그것들을 제 청년들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공익 근무해가지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또 시골에서 와서 공부하는 청년들, 또 자취하고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죠. 근데 그 청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쌀을. 그랬더니 쌀벌레가 없어졌어요. 참 굉장히 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다. 쌓아두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교인이 11조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정교인이 11조를 하십니까?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거두어 가신대.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거두어 가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11조 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은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있죠. 그거 쌓아두고 행복하다, 배부르다, 그게 아니고요.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 거죠?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옛날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두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어떤 그런 기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해요. 그런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자녀가 100명이고 그래도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자녀들과 그 오래 사는 장수가 전혀 행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장이 보장되지 않아요.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지도 못하는 오래 산들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 한 분을 이렇게 고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면 얼마입니까? 2000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96세도 아니고 99세도 아니고 969세입니다. 그런데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결국 죽으면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100살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2000년 어떻게 삽니까? 행복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오래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 뭐 웰비잉, 노후 대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후 대책 돼 있느냐, 천국 갈 준비 돼 있느냐. 사후 대책, 웰다잉을 준비해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맞는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기다리며 소망하는 죽음이 돼야 된다.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으며 어쩔 수 없이 맞아 죽는 죽음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제 그 사모하는 주님 만날 거야. 이 땅에 이 모든 수고가 다해졌을 때 사랑하는 내 주님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 거야. 영원한 복락을 누릴 거야.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요양원에 오래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임종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문안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장수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래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장수가 아니라 행복은 여러분 누림에 있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잘 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거 다 채울 수가 없네. 결국 행복은요, 욕심이 아니에요. 탐심이 아니라 결국 행복은 자족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행복은요, 만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옛날에는 원적지도 있고 본적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적지도 있고 지금 사는 주소지도 있고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원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원적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요. 지금 주거지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적지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고 하면서 그것을 행복이냐?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일평생의 삶이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로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까?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거스틴 고백록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 손경빈 목사님, 지선 전사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휴대폰으로 유튜브에 행복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 오늘 그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오늘 주의 날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하고 이 건강도 주심도 감사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만족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삶, 이 행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소서.